영광의 지식, 영광스러운 지식,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물론 죽으실 때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 되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40일 정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사람으로서 제자들 곁에 있지 못하고 제자들을 직접 지키지 못하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 때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스승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누가 그들을 지킬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13장부터 16장까지도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분명히 읽어보셨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선 핍박받게 되는데 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신 이 기도 속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셨을 때 하늘로 금방 데리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보호해달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왜 그 기도를 하시나 하면 그들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어떤 곳으로, 뭐 좋은 풍경이 있는 산 속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끼리만 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살게끔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맞닥뜨리는 그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인 것과 동시에 바로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 두 가지 사실, 제자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악하고 힘들게 하는 참 험한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만 따로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서 돈벌이를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몇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나는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난 이제까지 누구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도 보호가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나도 보호가 필요합니까? 아멘. 예, 저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맞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항상 이렇게 예쁜 것만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민주화를 위해서 중국의 그러한 지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아직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80년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렵고 힘든 세상, 악한 세상,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뚫고 돌파해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 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고 세상은 험하고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잠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보호의 약속에는 단지 어떠한 공간 안에 대피소처럼 들어와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이 잡히고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같이 세계관 수업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양희송 대표가 쓴 글 중에 상형성 죄와 하향성 죄가 있었어요. 기억하죠? 진수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질문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읽으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상향성 죄와 하향성 죄. 뭐 간단합니다. 상향성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상향성 죄입니다. 그 죄는 누구나 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향성 죄가 있었어요. 하향성 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조물들에게 굴복하고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자기 비하.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향성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하향성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삼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나타났던 거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너를 보배롭게 하겠다.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책임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모든 책임들을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하향성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거룩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었죠. 여러분 이건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이란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표야? 내게 무슨 책임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내던지는 것은 거룩함을 내던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요.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는 늘 거룩한 말투와 거룩한 눈빛과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참되게 거룩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대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하향성 죄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왜 나는 나 자신을 비하할까요? 왜 나는 나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까요?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생존에 빠져있는, 생존에 묶여서 나 자신 하나 살아남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를 계속 하향성 죄에 머물게 만들고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까? 나는 지금 살아갈 것도,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돈벌이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분노합니다. 항상 짜증냅니다. 내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내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화가 나는 거죠. 내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만은 살지 않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당신의 힘이 집중되고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아야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살아남는다, 생존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것은 무엇과 위배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서 살아가는 것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매여 있다면, 우리 가족 살아가는 것, 내 자녀 살아가는 것, 그 속에만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결국 내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내 경쟁자고, 그들을 다 물리쳐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아니 승리도 아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어떠한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내가 참 많은 것들의 프레셔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생존과는 다르대요. 살아남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생존이지만, 생명은 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길을 살아가는 것, 내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이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 그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생명은 그 뜻을 지킬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생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생명. 생존 말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생존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살아남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거 주님께 다 맡겨놓고,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내가 뜻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 제 아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멸망의 자식만 잃었습니다. 내가 다 그들을 보호했지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한 사람을 잃었는데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도 믿음 지키는 것 어려울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비춰보면 결국 가룟 유다는 사이비 회심자였다라는 사실이죠. 회심한 것 같으나 사이비 회심자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결국 그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이비 회심자들, 그들은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의 어떠한 의지, 결단,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참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시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습니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실 테니까 빨리 식사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권했을 때 나는 이미 다 먹었다. 나를 배부르게 한 것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계실 때,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웃으시며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주님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속에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셨을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좀 잘해서 내가 뭔가 목표했던 것들이 성취돼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아무리 강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조금 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무모해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용기를 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내 힘과 내 모든 집중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용기를 내봅시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더라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달리시기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 놓은 목회서신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오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안 달리셔도 돼요. 맹세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는 것에 비해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작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다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뭐 맹세까지 하십니까? 복 주겠다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맹세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 맹세까지 하세요? 앞서서 지성소로, 여기가 지성소 같은데 지성소로 달려 들어가셨다.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달려서 들어가시기까지 하시나? 왜? 그런데 나는 뭐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급하신데. 선교지에 다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급하신가 보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면 너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나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세상들을 누리게 하실 것들은, 그 영역은 이 땅에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우리 너무 주눅들어 살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어울리는 표현을 제가 거룩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이 말 하나 찾아냈는데, 이 쫌생이 같은, 밴댕이 속 같은 우리의 이 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 이제는 좀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큼, 뭐 그거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놀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참된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도록 세상과는 구별된, 생존과는 구별된 생명과 선한 영향력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 봅시다. 일주일 동안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